소중한 교회는 제가 네 번째 방문합니다. 처음에 지난 8월 달에 와서 9월 달에 한번 목사님 뵙고요. 왜냐하면 2013년 8월 달에 재충전 수련회 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벵갈로 지역이나 인도 지역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충전 수련회를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지역의 벵갈로 지역의 회장이었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싹 지나가게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 소중한 교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창립 5주년 때 그때 방문하고요. 또 세 번째는 지난번에 또 선교사들 모임 있을 때 또 오늘 네 번째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새벽에 얼굴 나오시는데도 굉장히 얼굴이 밝으세요. 왜 밝으냐면 목사님이 항상 밝으세요. 목사님이 항상 웃는 모습에 저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No cross, no crown.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는 16장에서 하늘도 올라가고 땅도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해요. 1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간에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사실을 그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예수님께서 내가 비로소 여러분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한 겁니다. 여기 보면 시작하는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할 때 이때로부터 하는데 그 이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동안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다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비로소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고난, 죽음, 부활을 비로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동상이몽, 즉 예수님을 따르는데 생각하는 것, 보는 것은 같을지 몰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한 비전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뭐 잘못된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도 설득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을 말씀해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자기가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고집 속에서, 우리의 아집 속에서, 우리의 뜻 속에서 펼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주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결코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찾아볼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미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우리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실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전에 광야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미션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였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등장하나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지금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션, 즉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그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가장 열심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얼핏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죠? 이것은 또 시험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보라. 얼마나 조롱하는 모욕적인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들의 조롱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수모를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 무리를 걸었던 하나님,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겠어요? 주님,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내려가서 능력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하고 손 털고 하면서 십자가에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께서 고난을 참으신, 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사단은 유혹하는 거죠. 내려와 봐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대할 때 한 주간이 아니라 한순간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드는, 그래 우리 전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위대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하리라. 고난이 기다린 줄 있으면서도 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미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린 것을 알면서도 간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시어머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남편이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뭐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십자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거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위대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해석하기를 모든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십자가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그래서 권력을 잡고 그들은 그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의정, 자애정, 어떤 권력을 잡고 세상에서 한번 내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꿈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꿈을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비전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소중한 교회가 매년마다 선교지를 섬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선교지 나가봤기 알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단의 유혹이 많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거, 선교지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게. 그 선교지에서는 단순히 왔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간단히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선교지에 왔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위대한 승리인 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못 나가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거 하다가 시험 들고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그 선교지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요, 시험을 이긴 승리의 바로 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지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하리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나산에서 변화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17장 한번 보시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 봐야 우리가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는데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있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렸던 그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자 그가 말하기를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션 없는 멸류관은 멸류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긴 미션을 이루는 것, 그 미션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이 그 미션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보면서 단순히 슬퍼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잠 몰입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바뀌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멸류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소명들, 미션들, 이것이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